14. 7.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교회에서 파문되고 정죄받는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교회에서 파문된다. 하나님이 교회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신학이라 불리는 신성한 것들이 교회를 이루는 것들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교회에 속한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며 바로 이 부정이 그 사람을 파문시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에 의해 파문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의해 파문된다. 그리고 그는 정죄받는데 교회로부터 파문된 자는 하늘로부터도 파문되기 때문이다. 지상의 교회와 천사들의 하늘은 마치 인간 안의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또는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처럼 하나를 이루기 때문이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내면에 있어서는 영계에, 외면에 있어서는 자연계에 있을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 따라서 그는 두 세계 모두의 토박이로 창조되었는데 이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이 마치 씨앗이 땅에 심어지듯 세상에 속한 자연적인 것 안에 심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그리하여 인간이 영원히 고정되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부정함으로써 교회와 하늘로부터 스스로를 파문시킨 사람은 의지와 그것이 낳는 사랑에 관한 한 자신의 내적 인간을 닫아버렸다. 인간의 의지는 사랑의 그릇이며 사랑의 거처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이해력에 관한 한 자신의 내적 인간을 닫을 수는 없다. 만약 그럴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지의 사랑은 이해력의 높은 능력들을 거짓으로 혼미하게 만들고 그 결과 이해력은 믿음에 속한 진리들과 사랑에 속한 선들에 대해 닫히게 된다. 그리하여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해 또한 교회의 영적인 것들에 대해 닫혀간다. 이처럼 인간은 하늘의 천사들과의 교류로부터 차단되고 그렇게 차단되면 지옥의 사탄들과의 교류로 들어가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모든 사탄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과 교회의 영적인 것들에 대해 어리석게 생각한다. 그들과 결합된 사람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한다. 그런 사람이 자신의 영 안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그는 그 상태에 있다. 그는 자신 안에서 잉태하고 낳은 악과 거짓의 쾌락에 의해 자신의 생각이 이끌리도록 내버려둔다. 그때 그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단지 사회의 법인 정의의 법에 평민들을 순종시키기 위해 설교단에서 발설되는 말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는 목사들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근거인 말씀을 권위에 의해 거룩하게 만들어진 공상적인 이야기들의 묶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십계명이나 교리문답을 어린아이들의 손에 의해 낡아빠지면 던져버려야 할 작은 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을 금지하는 것을 가르치지만 같은 것들을 시민법에서도 배우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는 교회를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고 여기는 단순하고 쉽게 믿으며 정신이 나약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생각한다. 그는 인간을 그리고 자신을 인간으로서 짐승과 같다고 생각하고 사후의 삶을 사후 짐승의 삶처럼 생각한다. 이것이 그의 내적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이며 그의 외적 인간이 아무리 다르게 말할지라도 마찬가지이다. 방금 말했듯이 모든 인간에게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는데 인간을 만드는 것은 내적인 것, 곧 죽음 후에 사는 영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외적인 것은 그 안에서 그는 도덕성의 겉모습으로 위선을 부리는데 무덤에 눕혀지며 하나님을 부정한 까닭에 그 사람은 그때 정죄받는다. 영에 있어서 모든 인간은 영계에서 자신과 같은 이들과 교류하며 그들 중 하나가 된다. 나는 아직 몸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영들이 어떤 이들은 천사적 사회에서 어떤 이들은 지옥적 사회에서 그 사회들 안에 있는 것을 자주 볼 기회를 얻었으며 며칠씩 그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나는 몸 안에 살아있는 그 사람 자신이 어떻게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할 수 있는지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리하여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저주받은 이들 사이에 있으며 죽은 후에는 자신의 동료들에게로 모여든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15. 8. 한 분 대신 여러 신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교회에 관한 것들 안에서 아무런 일관성이 없다. 믿음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경배하는 사람은 지상에서 성도들의 교제 안에, 그리고 하늘에서 천사들의 교제 안에 있다. 이것들이 교제라 불리고 실제로 교제인 것은 그런 이들이 한 분 하나님 안에 있고 한 분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들은 온 천사들의 하늘과 감히 말하자면 그 모든 주민 하나하나와 결합되어 있다. 그들은 모두 한 아버지의 자녀들과 후손들 같아서 그 성품과 방식과 특성이 서로 비슷하여 서로를 알아보기 때문이다. 천사들의 하늘은 선의 사랑의 온갖 다양성에 따라 사회들 안에 조화롭게 배열되어 있으며 이 다양성들은 하나의 보편적 사랑,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모인다. 믿음으로 한 분 하나님,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구속자이시며 거듭나게 하시는 분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경배하는 이들은 모두 이 사랑으로부터 태어난다. 그러나 한 분 대신 여러 신들에게 나아가고 경배하는 사람들의 경우, 그리고 하나라고 말하면서 셋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을 세 위격으로 나누고 각 위격이 그 자체로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며 각 위격의 다른 위격들에게는 속하지 않는 특별한 자질이나 속성을 귀속시키는 이들이 그러하다. 여기서 하나님의 유일성만이 아니라 신학 자체에, 그리고 더 나아가 신학이 속한 인간의 사고에 해체가 생겨난다. 이로부터 교회의 일들에 있어서 혼란과 불일관성 외에 무엇이 따라올 수 있겠는가? 오늘날 교회의 상태가 그러하다는 것은 이 작품의 부록에서 밝혀질 것이다. 진실은 하나님 혹은 신성한 본질을 각각 이 그 자체로 또는 단독으로 하나님인 세 위격으로 나누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부정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경배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 위에 판에 한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옛날로, 다른 하나는 대제사장으로, 셋째는 날아다니는 아이올로스로 그려진 것을 보는 것과 같다. 거기에 이 셋이 한 하나님이다라는 비문이 붙어 있다면 말이다. 혹은 하나의 몸에 세 머리가 달린 사람으로, 또는 하나의 머리 아래 세 몸이 달린 것으로 묘사된 유일성과 삼위일체를 보는 것과 같으니 이것은 기형일 것이다. 누군가 이런 관념을 품고 하늘에 들어가려 한다면 그 머리 혹은 머리들은 본질을 의미하고 몸 혹은 몸들은 그것의 서로 다른 속성들을 의미한다고 선언한다 해도 분명 거꾸로 쫓겨날 것이다. 16. 이에 다음에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덧붙이겠다. 나는 자연계에서 최근에 영계로 온 어떤 이들이 영원 전부터 있는 새 신적 위격들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이었고 그 중 한 명은 주교였다. 그들이 내게 다가왔다. 영계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뒤 나는 말하였다. 그들은 이전에 이곳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당신들이 영원 전부터 있는 새 신적 위격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큰 신비에 대해 당신들이 최근에 온 자연계에서 형성하였던 관념에 따라 제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주교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평신도임을 알겠소? 그러므로 내가 이 큰 신비에 대한 나의 생각을 설명하고 당신을 가르치겠소. 이 문제에 대한 나의 관념은 지금도 여전히 이러하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은 하늘의 중심에 웅장하고 높은 자리, 곧 보좌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순금 보좌의 손에 홀을 들고 하나님 아들은 그의 오른편에 가장 순수한 은 보좌의 머리에 왕관을 쓰고 하나님 성령은 그들 가까이 눈부신 수정 보좌의 손에 비둘기를 들고 계신다. 그들 주위를 세 겹이 순서로 보석들로 반짝이는 등불들이 걸려 있으며 이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무수한 천사들이 서서 모두 경배하며 찬양을 노래하고 있다. 더욱이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의롭다함을 받을 이들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며 두 분이 함께 지상에서 천사들 중에 그들에게 받아들이고 영생으로 면류관을 씌우기에 합당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심판하고 결정하신다. 성령 하나님은 그러한 이들의 이름을 들을 때 온 지상에 걸쳐 그들에게 급히 달려가시며 의롭다함을 받은 이들을 위한 구원의 증표들인 의로움의 선물들을 가져가신다. 그분이 다가와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는 순간 환기장치가 용광로에서 연기를 몰아내어 하얗게 만들듯이 그들의 죄들을 흩어버린다. 또한 그들 마음의 돌 같은 굳음을 없애고 살의 부드러움을 주며 동시에 그들의 영이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여 어린아이 같은 얼굴을 부여하신다. 마침내 이마에 십자가 표시로 인을 치시고
그들을 택함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르신다. 이 말을 마치고 주교는 말하였다. 이처럼 나는 세상에서 이 큰 신비를 설명하였소. 우리 교단의 대부분이 나의 말에 찬사를 보냈으니 평신도인 당신도 이것에 동의할 것이라 확신하오. 주교가 말을 마쳤을 때 나는 그를 또 그와 함께 있는 고위 성직자들을 바라보았는데 그들 모두가 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음을 알아챘다. 그래서 나는 답하기 시작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의 신앙 진술에 세심히 귀를 기울였으며 그것으로부터 당신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자연적이고 감각적이며 심지어 물질적인 관념을 잉태하고 품고 있음을, 그리고 거기서 불가피하게 새 신들의 관념이 따라온다는 것을 파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손에 홀을 든 채 보좌에 앉아 있는 것으로, 아들을 머리에 왕관을 쓴 채 그의 보좌에, 성령을 손에 비둘기를 든 채 그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으로, 그리고 자신이 들은 것에 따라 세상을 급히 달려다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 감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관념이 당신의 진술들로부터 결과하는 바, 나는 그것들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관념도 마음 안에 받아들일 수 없었으며 다른 관념을 수용하거나 가진 적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은 나에게 아무런 무게가 없습니다. 나는 또한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앉아 계신다고 하는 보좌가 그분의 왕국을 의미하고 홀과 왕관은 통치와 주권을 의미하며 오른편에 앉음은 그분의 인성을 통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미함을 알았습니다. 또한 성령께 귀속된 것으로 신성한 편제의 작용들이 의미됨도 알았습니다. 선생님, 원하신다면 한 분 하나님의 관념을 취하여 그 관념을 당신의 논증들 안에서 바르게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그것이 그러하다는 것을 분명히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당신은 이 세 위격들의 본질이 하나이며 불가분하다고 함으로써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도 이 한 분 하나님이 한 위격이라고 말하도록 허용하지 않고 세 위격이 있다고 말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당신이 품고 있는 세 신들의 관념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당신은 각 위격에 다른 위격들에 속하지 않는 고유한 속성을 귀속시킵니다. 이 모든 것에서 당신은 신성한 본질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신성이 하나이다라고 말했다면 당신을 용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며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각 위격이 단독으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한 분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동의가 불가능한 모순이 아닙니까? 그들이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고 단지 동일한 신성을 가진다고만 말할 수 있음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원로원, 의회 또는 협의회를 이루는 여러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같은 의견을 가질 때 생각에 있어서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같은 재질의 세 다이아몬드를 하나의 다이아몬드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비록 재질에 있어서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지라도 더욱이 각 다이아몬드는 무게에 따라 가치에서 다른 것들과 다를 것이며 셋이 아니라 하나라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각각이 그 자체로 단독으로 하나님인 세 위격을 한 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그리고 교회의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도록 명하는 이유를 압니다. 세상의 모든 건전하고 깨달은 이성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당신도 마찬가지로 말하지 않는다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생각 속에는 셋이 있으면서 한 분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낼 때 그 부끄러움이 두 가지 관념 모두를 발설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이 대화 후에 주교는 성직자 동반자들과 함께 물러났다. 떠나면서 그는 돌아서서 한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말하려 했지만 말할 수 없었는데 이 생각이 그의 혀를 억제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입을 벌린 채 셋신이시다 라고 가쁘게 내뱉었다. 이 기이한 광경에 곁에 있던 이들이 비웃으며 자리를 떠났다. 17. 이후 나는 신성한 삼위일체를 세 위격으로 나누는 것을 지지하는 가장 예리한 정신을 가진 학자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들 중 셋이 나타났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어떻게 신성한 삼위일체를 세 위격으로 나누고
각 위격이 그 자체로 또는 단독으로 하나님이요 주님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입의 고백이 이로 인해 생각으로부터 남쪽이 북쪽에서 멀듯이 멀어지지 않습니까? 이에 그들은 답하였다. 전혀 멀지 않습니다. 세 위격이 하나의 본질을 가지며 신성한 본질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위격들의 삼위일체의 수호자들이었으며 우리가 보호하던 피후견인은 우리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각 신적 위격은 자신의 직무를 가졌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귀속시키고 부여하는 것, 하나님 아들은 중재하고 중보하는 것, 하나님 성령은 귀속과 중보의 사역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물었다. 신성한 본질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말했다. 전능하심, 전지하심, 편재하심, 광대하심, 영원하심, 그리고 위엄의 동등함을 의미합니다. 나는 답하였다. 만약 그 본질이 여럿으로부터 한 분 하나님을 만든다면 더 추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세와 에스겔과 욥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언급한 넷째 위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고대인들에 의해 행해졌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신들에게 예를 들어 사투르누스, 유피테르, 넵투누스, 플루토, 아폴로, 유노, 디아나, 미네르바, 심지어 메르쿠리우스와 베누스에게 동등한 속성들과 유사한 본질을 귀속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것이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당신들 자신, 곧 세 위격으로서 내가 파악하기로는 학식에서 비슷하고 따라서 그런 면에서 유사한 본질을 가진 당신들은 자신들을 하나의 학자로 합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 말에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농담을 하고 있어. 신성한 본질은 다릅니다. 그것은 삼분할되지 않고 하나이며 분할될 수 없고 불가분입니다. 분할과 나눔은 그것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듣고 나는 말했다. 이 근거로 내려와 이 문제를 논의합시다. 그리고 물었다. 위격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그 용어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그들은 말했다. 위격이라는 용어는 다른 것 안에 어떤 부분이나 자질도 없이 그 자체로 존립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교회의 모든 수장들이 그렇게 정의하며 우리도 그들에 동의합니다. 나는 말했다. 이것이 위격의 정의입니까? 그들은 답했다. 그렇습니다. 이에 나는 답하였다. 그렇다면 아버지 안에 아들의 어떤 부분도 없고 둘 중 어느 쪽도 성령 안에 없습니다. 이로부터 각각이 자신의 처분에 달려 있고 자신의 권리와 권한을 가지며 따라서 그들을 결합시키는 것은 각자에게 고유하여 임의로 교통될 수 있는 의지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세 위격을 세 개의 뚜렷이 구별되는 신들로 만들지 않습니까? 다시 들으십시오. 당신들은 또한 위격을 그 자체로 존립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신들이 신성한 본질을 나누는 세 실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들은 그것이 하나이고 불가분이므로 분할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더욱이 각 실체, 곧 각 위격의 다른 위격들 안에 존재하지 않고 심지어 다른 위격들에 전달될 수도 없는 속성들을 귀속시킵니다. 곧 귀속, 중보, 그리고 사역입니다. 이로부터 세 위격이 세 신들이라는 것 외에 무엇이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이 말에 그들은 물러나며 말했다. 우리가 이 진술들을 검토하고 당신에게 답하겠소. 그 자리에 한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논증들을 듣고 말했다. 나는 이 고귀한 주제를 그토록 촘촘한 그물망을 통해 바라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세밀함을 떠나서 분명히 보이는 것은 당신들의 생각 안에 세 신들의 관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관념을 온 세상에 공개적으로 발표하면 불명예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당신들은 미치광이들과 바보들이라 불릴 것이므로 그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 입으로는 한 분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당신들에게 편의상 유리합니다. 그러나 셋은 자신들의 견해에 고집스럽게 매달려 이것에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떠나면서 그들은 형이상학적 학식에서 따온 몇 가지 용어들을 중얼거렸는데 이로부터 나는 형이상학이 그들이 응답을 내리고 싶어하는 삼각대임을 알았다. 신성한 존재, 곧 여호와,